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율법사가 나오는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 율법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럼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에는 이제 율법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도덕법. 도덕법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에 관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덕법이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이제 죄를 졌을 때 속죄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죠. 이스라엘이 한 명이 아니죠. 뭐 한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군인들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부인, 자녀들 이렇게 따지면 뭐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거죠. 그렇게 거대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는데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을 주신 거예요. 이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 전체를 율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도덕법, 십계명을 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제사법, 국가법을 율법이라고도 해요. 하나를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전 세 가지를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 문맥을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전체를 말하는구나. 아니면 뭐 십계명을 말하는구나. 제사법을 말하는구나. 국가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율법 그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을 보실 때 이제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 모세오경을 뜻하는지 아니면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 중에 뭐 한 법을 말하는지 뭐 그것은 이제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한번 저 예수라는 사람을 테스트해야 되겠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36절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 당신이 한번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 잘못됐다, 사두개인들 잘못됐다 말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뭘 알기나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잘 모르면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 율법의 강령을 핵심을 말씀을 하세요. 37절부터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씀드린 대로 온 율법 그랬을 때에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의 핵심 또 온 율법 했을 때 그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했을 때는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의 핵심, 모세오경의 핵심, 선지자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성경을 말을 하는 거죠. 모세오경과 그 모세오경의 해석인 선지서들 이제 모세오경대로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잘 살아가면 칭찬하고 잘못 살아갈 때 책망하는 게 이제 선지서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핵심적으로 모세오경과 그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그 모세오경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의 핵심, 모세오경의 핵심, 다른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덕법, 십계명은 두 부분이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이 제사법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제사법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그게 이제 제사법이죠. 또 하나님께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국가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국가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제사법, 국가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다음에 다른 구약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모세오경의 핵심,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게 가라고 말하는 게 다른 구약 성경들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칭찬하는 것,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책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지서들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구약 성경의 핵심, 물론 신약 성경도 포함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되게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사랑해서 안 됩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되고 중심으로 전심으로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가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해갖고 그 원수가 지은 죄, 다른 그 죄인들이 지은 죄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이웃에게도 정말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뭐 1년, 10년, 뭐 30년 흘렀어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에 또 떠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죠. 그러나 그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더욱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회개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다시 그러한 생각이 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더욱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따라 살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뭐 예전에 회개했는데 또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들은 그러한 죄성이 남아있고 그런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의 죄가 떠올랐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예전에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려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내가 명령받은 일을 행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유야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죄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다 지적해서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잘못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이웃으로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버리게 하는 게 사랑이지,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개하지 않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